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저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은 분명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더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이 단절의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의 죽음을 제가 비교를 했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죽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는 고난입니다. 늘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였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스데반 집사님과는 다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죽으신, 놀랍고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우리의 이 신앙 선배가 가르쳐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성경의 진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 38, 39문 사이에 있었지만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이 38문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8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38문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8문입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라도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이 구절 자체가 조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도신경 번역본들 중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라는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것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8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38문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를 빌라도에게 묻는 신앙 고백이 아님을 아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통치 중에 어떤 종류의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왜 받으셨는가에 이렇게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목해서 살펴볼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재판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판을 왜 받으셨는가인데,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한번 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어떤 종류의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한마디로 답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불의한 재판과 죽음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종에 대한 이 말씀이 나타나 있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희생이 되셔서 악인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문맥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처음 끌려간 곳은 안나스라는 사람 앞입니다. 안나스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닌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안나스가 비공식적이지만 실제 권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 물러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자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 이 가야바가 그의 사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공식적인 재판이 아닌 상황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 뒤 안나스는 이 사위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가야바가 주관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이렇게 정죄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성모독의 경우 앞서 살펴본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쳐서 죽이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총독 빌라도에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선지자를 죽였다고 비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이방인 빌라도가 죽인 것으로 몰아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면 역시 무엇입니까?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죽은 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일석이조에 이렇게 깨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총독 빌라도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장계에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한편 이 빌라도가 한낱 이 예수라는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편을 또 택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유일한 이 관심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은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이 팔레스타인을 어찌하든 큰 가오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한 뒤에 로마로 이렇게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할 일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을 완전히 들어주지는 않으면서도 그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지시하는 이 처음 일들을 보시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렇게 조롱하고자 하는 이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들입니다. 빌라도 역시 이 공의로운 법 집행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반발을 조금 무마시키고 그들의 좀 요구를 들어줄 만큼의
이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때려서 이 놓겠노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사형시킬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 때려 놓겠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처럼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도살당할 준비를 스스로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하신 이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 12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는 것인데,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지 처형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이사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자신의 총독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이 예수님에 대해 품었던 일말의 이 동정심도 사라졌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 이 총독자리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야 입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도리어 자신들이 신성모독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의 죄 때문,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할 정도로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과 그리고 세상은 같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처럼 불의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받으신 이 불의한 재판은 예수님의 무죄함, 즉 예수님의 죽음이 죄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의 재판은 예수님의 의와 더욱 비교 대조가 되면서 예수님의 의를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불의했고 예수님에 대한 사형운동은 이 권력자들을 위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법을 비틀어가면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받으신 불의한 재판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으나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처럼 더욱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첫 번째 내용은 앞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심에도 억울한 심판을 받으셔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왜 예수님이 세상 재판관에게 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는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38문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제38문답을 보시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님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으신 이유를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이렇게 결부시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이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재판장에게 죄 있다고 판결을 받고 형벌을 다 받았으면 그 일로는 다시 재판장에게 재판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38문답의 논리도 이와 같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의 재판장에서 정죄를 받고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판과 하나님의 재판, 이 두 재판을 같은 것으로 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리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재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장에서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 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인데 그 중에서 신비로운 인물들 중 한 부류를 말한다면 제국의 황제들입니다. 이들은 이 외부와 차단된 커다란 궁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의 황제들을 살펴보면 중국 역사에는 한 600여 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치하는 일 말고 일상에서 몰두했던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식탐과 바로 색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대에 그들은 하루에 4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동원되는 이 식자재는 작은 트럭 1.5대 분량이었고 조리사만 해도 수백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보다 더 신선하고 진귀한 먹거리를 찾기 위한 조직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식탁이 화려했을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간 이 황제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황제는 비참한 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 황실은 피바다를 이루어야 했고 정변을 겪지 않은 이 황제라 하더라도 천수를 누리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과도한 식탐과 이 방탕한 색탐 때문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몇몇 중국 황제들은 이 10,000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렸고 가장 적은 수의 여자를 거느렸던 얘도 한 400에서 500명 정도의 후궁을 둔 경우라고 합니다. 이러니 그들의 방탕한 삶을 어찌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살펴보았던 이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세상 권력을 위해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력은 서로 얻고자 하는 것이 같으면 마음을 합하여 상대를 죽이지만 이익관계가 틀어지면 서로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권력을 얻은 소수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낮고 겸손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도 다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그리고 직분과 직업에 따라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데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